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골방 묵상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에 나타나 있는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야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야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에게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아가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복음서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말고는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거의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그 증거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멤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멤버들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물의 침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의 리더십 안에 많은 수의 세례 요한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도 세례 요한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배경하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슬픈 한 선지자의 운명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선지자를 얼마나 중시했고 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연결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마가의 어떤 이 철학, 관점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죠. 헤롯이 예수님의 운동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좀 은밀히 활동하다가 왜 갑자기 공중전도를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이 둘이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지는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복음 전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퍼뜨리자라고 하신 뒤에 이 세례 요한의 운명이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큰 도전과 변곡점, 변화가 있었던 시점에 세례 요한의 인생에 그 신변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직접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멀리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특히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일을 해 나가셨다는 관점. 이게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헤롯이 예수님의 운동이 이제 커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세례 요한의 능력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마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듯이 마치 영화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왜 예수 운동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돌아온 거 아니냐 하고 그리고 또 왜 두려워했는가? 또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된 그 상황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고위 정치 관료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시할 만한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가? 그 배경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 물론 이제 약간 배다른 동생일 것입니다. 빌립 헤롯의 그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왕의 처사가 좋지 못하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의 여론이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론들이 권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돼 있었겠죠. 그러나 이 일반 속세에 매여 있지 않은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든 우회적으로 얘기했든 그것이 옳지 못하며 선과 의가 무엇이고 선악간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은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도덕적 어떤 선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헤롯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쓴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용기 이런 게 반가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첨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옳은 방향이 다는 아니었다는 것을 헤롯도 조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헤롯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마 헤로디아 같아요. 헤롯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품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증오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헤로디아는 권력을 가진 헤롯을 이용해서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떠도는 자신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잠잠케 하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그들을 막으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 넣었던 선택을 했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달게 받았지만 헤로디아는 증오해서 죽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자신이 여러 가지 이런 얻은 권력이나
또 사람들 앞에 뭐랄까,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모습이 싫었던 것이고, 그걸 주동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파하시면서 돌아다닌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그의 페이스에 맞춰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다음 행보를 진행하고 다음 행보를 진행하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둘이 무슨 긴밀하게 연합하지 않더라도 한 일을 하는, 한 뜻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또 서로가 빈자리를 조용히 메꿔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도 직접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멘트들을 하셨었거든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동일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셨던 것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이 장면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제 다시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헤로디아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자체를 장황하게 길게 모두 묘사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대담한 인물이었는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실권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굽히지 않고 감옥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수그러뜨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연회의 날 자신의 아리따운 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헤롯의 어떤 그런 허영심, 다른 사람 앞에 자랑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주겠다. 너무 즐겁다. 나를 즐겁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설마 할까? 정말 그런 걸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헤로디아의 머리에서 나왔겠죠. 헤로디아의 계획 속에서 헤롯은 사람들 앞에 완전히 자기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헤롯의 메시지를 달게 받았고, 그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는 경험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 또 자기가 한 말, 또 섣부른 선택, 또 잘못 얻은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벤 공모자가 되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면서 더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의 세대에서 예수님의 세대로 넘어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막고 그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방법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더 넓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의 소식을 듣고 더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덜컥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의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다, 뭐다, 다른 것들을 표현하지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2번이나 표현했고 그것은 헤롯이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이, 영이 헤롯이 볼 때에도 동일한 것이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 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또 어리숙했던 헤롯은 그가 살아있지만 굉장히 두려움, 너무 미안함, 죄책감 속에서 마음이 이제 불안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교회 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개혁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깨우는 메시지이기도 했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된 종교적 그 종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했고 진리로 그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사역은 종교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물론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세대도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엔 정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모델, 심지어 왕이고 고위 관료고 또 기득권자이지만 그들이 이 리더로서 올바른 행태를 하지 못할 때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정의감과 또 투철한 사명감이 이제 배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견책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려면은 사실 우리부터 훨씬 더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심 없이 그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도 않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거둘 수 있는 대안적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들을 서포트했으면서 동시에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종교들이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약자, 소외된 사람, 또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종교도 어느 정도는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언의 맨 마지막 장,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31장 전반부에 보면 현숙한 여자를 얻는 사람이 복된 것 이전에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장면도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남자에 대한 권면 또 여성에 대한 권면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권면 중에 핵심은 뭐냐?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입이 되어주라. 송사할 수 없는 사람, 그죠? 말할 수 없는,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올바른 재판을 하거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집안도 경제적으로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입히고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을 보면은 잠언은 단순히 내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얘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남자는 억울한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위해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 현숙한 여인, 정말 좋은 여인은 알뜰살뜰하게 집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헐벗은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이상적인 남녀의 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로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좀 더 지금 그 지혜로운 남자, 현숙한 여인의 일을 더 많이 지금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좀 경고의 사역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둘의 사역이 조금 묘사된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메시지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경고하고 있고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나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교회가 성도들의 고민과 고통, 특히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입장을 사회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는 교회는 참 많아요.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교회는 많은데 교인들의 상황들을 입장을 설명을 듣고 특히 교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약자, 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좀 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조적 악, 사회적 지도층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그 악을 지적했지만 또 반대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줬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참 우리 눈으로 볼 땐 슬픈 것이었습니다. 짧은 인생 살았지만 강렬한 인생을 살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들음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희망 속에서 그래도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후에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의 간증을 들어보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억울한 인생, 또 고독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열정으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또 그 사역을 조용히 뒤따라서 또 더 본격적으로 그의 뜻을 확장시켰던 예수님의 겸손하면서도 배려가 깊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그려봅니다. 오늘날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우리 교회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